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면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죽음도 두렵고, 또 경제적인 가난도 두려운 일이죠. 또 질병은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또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고독하죠. 또 누군가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그런 슬픔, 또 누군가로부터 잊혀진다는 그런 어려움들, 이런 여러 것들이 내 안에 상처로 남아서 참 나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또 요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의 요인이 있지만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또 저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의 고통입니다. 죽음은 누구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슬픔이자 또 힘든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가장 두려운 것은 존재와의 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과의 이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든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병상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눈을 감은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이렇게 여태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아들 잘 되라고 기도해 주신 어머니가 시신이 되어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이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눈 감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천사같이 아주 평온한 모습인데 한 30분이 지나서 어머니의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으니까 아까는 따뜻했는데 30분 되니까 머리가 차가워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올 때까지 1시간을 기다리고 2시간을 기다렸더니 머리가 돌덩이처럼 아주 차가운 거예요. 너무나 슬픈 현실을 이렇게 아주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저는 그 병실에서 제가 이렇게 겪은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화장장에 갔을 때 너무나 사실적으로 잠시 1시간 뒤에 한 줌의 훅 불면 날아갈 먼지로 다가온 그 어머니의 흙으로 돌아간 잔재를 보게 되니까 마치 나의 얼마 뒤에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아서 참으로 스스로를 겸손하게 만들더라고요.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구나. 또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이구나. 이게 눈앞에 명백한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었다 그래요. 죽음을 맞이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이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3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3000년 전의 현실과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어떤 게 될까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0년 전의 성경은 3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에요. 3000년 전에 쓰여졌던 성경의 교훈은 지금 오늘 여기를 살고 있는 바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자들인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썼던 이 수신자의 모든 대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늘의 부르심에 초청받은 거룩한 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인 셈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오늘 이 본문은 왜 그분이 오실 수밖에 없는가 하는 히브리서 전체의 역사적인 배경과 또 주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개역 개정에 보면 저자가 없지만은 킹 제임스는 사도 바울이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때에 역사적인 배경이 언제냐면은 AD 1세기경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분명히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때입니다.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던 때예요. 자, 이런 때인데 고난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어떤 구체적인 배경이 있느냐면은 당시 이 헬라 쪽에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던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과거의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전도가 되었어요. 전도가 되니까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리스도교, 즉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시간이 조금 지나가니까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 가지고 저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다가 다시 과거로 유대교로 또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히브리서 있었던 이 바울이 안타까워서 저들에게 했던 말이 오늘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느냐는 겁니다. 저들의 주장이 뭐냐? 유대인들은 구약의 동물 희생 예물, 동물을 통한 제사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죄받는 그런 관습에 젖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동물 제사를 갖다가 한꺼번에 단번에 폐하셨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까지 동물을 잡아가지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아왔는데 어떻게 예수가 죽는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그걸 믿고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가? 라고 이 퀘스천 마크, 의문 부호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돌아가느냐? 과거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 바울이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인간은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회귀 본능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 안에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정말 우리를 절망시키게 해요.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 뿌리 깊은, 정말 뿌리 깊어서 뽑아낼 수 없는 이 죄성들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절망하게 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너무나 절절히 경험했던 존재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거와 싸우고 있는 존재들이고요.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럼 저들이 생각했던 게 뭘까요? 그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갔던 생각이 뭐냐면 그 근저에 뭐가 깔렸냐면은 우리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 애굽에 있을 때 그 비옥한 나일강, 그 아주 풍부했던 물산이 나왔던 그 나일강에 보니까 고기도 구워 먹고 부추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없는 게 없었던 그 비록 종살이했지만은 먹는 거 하나만큼은 풍부했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저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저들의 관성이 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 구약의 동물 제사의 예배의 형식 안에 고스란히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속에 있는 것과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안 돼. 나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홍해를 갈라서 가나안으로 인도한 하나님이야. 너희들 돌아가면 죽어. 애굽으로 돌아가면 죽는다고. 돌아가면 안 돼.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야.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게 있어요. 그 구약의 하나님 중심의 사상과 신약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를
혼동을 했던 거예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의 동물 제사를 한꺼번에 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진정한 믿음의 복음을 저들에게 제시를 했던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보면은 구약에 나오는 그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서 나오죠, 희생 제물 나오죠, 무슨 뭐 또 제사 나오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신약의 레위기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그 모든 주제는 딱 하나,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그분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아주 극명하게 구약의 온갖 모형들을 통해서 바울은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는 이게 서론에 해당이 되는데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이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은 선지자가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다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고 있다고 히브리서 1장에서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하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 1장 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는 아주 정확하게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 예수님이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냐?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 붙드시는 분이 예수님이래요. 그게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죄를 친히 정결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거기 3절에 다 나와 있잖아요. 1장 3절에. 그리고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그분은 하늘 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 나중에 초청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로 오셔서 단번 희생제사로 속죄의 제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한 번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마지막 때 영광과 존귀의 큰 이 크라운 왕관을 쓰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2장에 잘 나타나 있죠.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음의 고난 때문입니다. 죽음의 고난,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사단 마귀의 권세는 우리를 죽이는 권세잖아요. 맞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죽이는 권세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짓눌러 버리시고 완전히 박살내신 게 예수님의 죽음이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죽음으로 사망을 이기신 그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의 죽음 하나로서 모든 천하가 통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답들이 다 나와버렸다는 거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2장에 보니까 구원의 대장이 됐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구원의 대장이 됐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원의 졸개가 아니고 구원의 최고의 대장으로 오셨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직접 어떻게 했다고요? 맛을 보셨다. 여러분, 맛보는 게 뭐예요? 맛보는 것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죽음을 직접 맛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신 이유는
2장에 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일평생 죽음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사람을 건져내시려고 직접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시죠? 왜 두려울까요?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으로서 본인이 직접, 자신이 직접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친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유혹을 받아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유혹받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조할 수 있는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오늘 히브리서 2장에 쭉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분을 믿는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분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은 은혜 받을 때에 초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왜 넘어질까요? 은혜 받을 때 초심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왜 흔들릴까요? 마음이 예수님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딴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하지 않는 게 신앙이에요. 진정한 신앙이란 것은 내가 처음 믿었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된다는 것은 행함이잖아요. 물론 야고보서 말씀에서 말씀하는 그 행함은 그런 의미의 행함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의로 뭔가를 자꾸 행하려고 해요. 그런데 자기의 의와 열심과 자기 노력은 누굴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내 열심이야. 그럼 내 열심을 하다 보면 그 열심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 봉사도 잘하다가 그 봉사를 한순간에 때려치워버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려치우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의, 내가 영광을 다 바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워버린 거예요. 이 실로 안타까운 일이죠. 진짜 신앙이란 것은 내가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능동적인, 소위 영어로 얘기하면 doing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존재, 영어로 얘기하면 being이에요. doing이 아니에요. being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 써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신앙인,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 여러분들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를 보면 나무가 몇 개예요? 2개잖아요. 이렇게 2개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 나무는 수직적인 나무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땅속에 깊이 먼저 박아야 돼요. 맞죠? 그래야 이 나무가 서 있을 수가 있다고. 그 다음에 어떤 나무를 해요? 그 다음에 수평나무를 그 위에 걸치는 거예요. 이 나무를 하나님이라는 땅에 깊숙이 박지 않으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일을 수없이 많이 했다. 그 아무리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게 얼마나 큰 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 아주 악한 관습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너희가 내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막 고치고 그러는데 나중에 심판대 오니까 나는 너 모른다.
아니 주님, 나는 주님 이름을 가지고 병자도 내쫓고 귀신도 내몰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나 너 몰라. 너는 내 말씀을 도둑질하고 내 말씀을 훔쳐먹고 내 말씀 팔아먹는 말씀 사기꾼이었어. 여러분, 강단에서 외치는 이단 목사들, 제대로 되지 못한 목사들, 번영신학을 얘기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으세요. 아닙니다. 물질의 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물질의 복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건 열매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뭘 바라시나? 코람대오하는 걸 보시는 겁니다. 네가 진정 내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무력하고 나같이 못난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고백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 신앙이 뭘까요? 진짜 신앙은 나를 쳐내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내한테 뭘 갖다 덕지덕지 붙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굴 쳐낸다고요? 나를 쳐낸답니다. 나를 쳐내는 게 신앙이에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힘들고 어렵고 방해하는 요소가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가장 무서운 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요. 적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적 그리스도 바로 나. 내가 적 그리스도예요. 통탄할 노릇 아닙니까? 그죠? 불쑥불쑥 올라오는 내 속의 성질, 옛날의 관석, 그 다음에 내 속의 분노,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 나는 너와 상관 아무것도 없다. 너는 네 계획대로 다 했다. 네가 언제 나보고 물어보고 했냐? 내 뜻대로 한 적이 있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그래서 신앙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뭘 안 하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렐루야.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저 바로 서 있는 것에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결국 구원과 소망의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끊임없이 자신을 쳐내고 가지치게 하는 것이, 그게 진짜 백이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포장하지 말고. 그게 자기 죽음인 거예요.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고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고 따라갈 수가 없는 게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 4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장으로 넘어가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 4장을 보시겠습니다. 4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쉼 안으로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혹시 너희 중에 그것이 이르지 못할 자가 하나라도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세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걸 느꼈어요. 뭐가? 오늘 이 말씀에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니까, 우리는 가나안 들어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맞지요? 가나안 들어가서도 거기서 멸망 똑같이 당했어요. 그러면 그 안식이 여러분들 완전한 안식이 아니었죠. 그 안식이 불완전한 안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불완전한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이 하나 남아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지금 완전한 안식이 남아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오늘 거기 보니까 혹시 너희 중에, 혹시 우리가 다 들어간다고 믿고 있지만은 혹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혹시가 뭘까요? 우리가 믿는다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이르는데, 너희 중에서, 믿는다는 너희 중에서 그래도 혹시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있을까 봐서 하나님은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의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계신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보니까는 혹시 너희 중에 그것에 뭐 하지 못할까? 이르지 못할까 봐서 네 힘으로든 또 하나님의 힘으로든 뭐 우리가 하다 보면 자기 힘으로만 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느낄 때 그때 진정 하나님과의 접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이르지 못할 자가 하나라도 있을까 봐서 염려하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 간절한 심정,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오늘 4장 1절에서 본문 말씀에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2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선포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못 줬다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못 줬대요. 아니 복음의 말씀을 받았는데 왜 그들이 유익을 못 받았을까?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 뭐와 결합이 안 됐다고? 믿음과 결합이 안 됐다고요. 결국은 믿음이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끈덕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신앙은요 결국 믿음을 향한 전쟁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안식의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안식의 종류가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창조 후에 7일째의 안식을 주신 거예요. 안식이 나오죠? 그럼 그 안식은 어떤 안식일까요? 6일과 7일의 차이입니다. 6일은 성경에서 6은 인간의 숫자예요. 6일은 누가 애써야 돼요? 사람이 애를 써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6일 동안 누가 수고해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사람이 애쓰고 힘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땅을 파고요. 삶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요. 그런데 먹을 것을 준비하는데 땅의 것만 먹으면 됩니까?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7일째 뭘 주셔요? 하늘의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 안식이에요. 그럼 두 번째 안식은 뭐냐? 예수님이 주시는 가나안 입성의 안식입니다. 오늘 개역개정에서는 예수로 안 돼 있고 여호수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킹제임스는 예수의 안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 성경 본문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찌됐거나 여호수아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모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했을 때, 몰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들어간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을 주시려고 했죠.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조차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런 일들이 즐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두셨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가나안 입성 안식은 불완전한 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델하우스 있죠? 아파트 분양받으면 어디를 먼저 가요? 모델하우스 먼저 가요. 모델하우스 가면 기분이 어때요? 좋죠? 저거 내 집이다. 저거 이제 1년 뒤에 2년 되면 내가 저 집에 들어갈 거다. 그럼 모델하우스 가면 뭐 얼마나 기분이 좋아. 결국은 그 모델하우스는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두 번째 안식의 모형인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안식은 뭐냐?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직 남아있는 오늘 1절의 말씀, 남아있는 안식, 영원한 쉼이란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 바라고 있는 하늘의 본향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영원한 고향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안식의 세계가 된다는 거죠. 자, 3절은 보십시다. 3절을 보니까 이는 믿은 우리는 쉼 안으로 들어간다. 쉼 안으로 누가 들어가요? 믿어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쉼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진노 가운데서 맹세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나의 쉼 안으로 들어오려면 이라고 하셨나요? 그렇지만 그 일들은 세상의 기초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니 하나님께서 기초를 다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믿음 위에는 답이 없습니다. 신약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열심으로도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뭘로 변화될까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삶의 변화를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시민의 삶의 방식으로 변화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삶의 방식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벨의 가치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늘 시민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그분께서 어느 한 날을 정하시어 다윗에게서 오늘이라 하셨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만일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지금 오늘이란 말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3000년 전에 쓰여지던 성경이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살고 있는, 지금 여기 살고 있는 누구한테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 당시에 했지만 그 말씀은 사실은 지금을 살고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적용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계속 오늘이라는 말이 5번이 나와요.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음성을 듣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음성을 들으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죽음의 원인이 뭘까요? 죄입니다. 죄와 사망이에요. 사망은 죄의 삭시입니다. 이게 구약 제사의 한계였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아무리 제사를 드려봤자 그것으로는, 율법으로는 우리 인간의 죄를 결코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사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음의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줘요?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심이 지금 남아있다. 우리에게 남아있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한심이 남아있다는, 안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워야 될 정말 가장 큰 자랑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분의 심 안으로 이미 들어온 사람, 우리는 이미 들어온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로부터 쉬신 것 같이 그도 또한 자기 일들로부터 쉬느니라. 11절에 보니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심 안으로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니리. 힘써야 된대요. 그 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람도 믿지 않으며 그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믿음의 결국 구원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길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 11절에 보니까 동일한 본을 따라서 넘어지지 아니하게 한다. 여기에 또 키포인트가 있어요. 여보, 우리가 성도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몇 번째 일어나요? 8번째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데 선수예요. 맞죠? 그런데 일어나는 데는 도사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 되셔야죠. 잘도 넘어지지만은 빨딱빨딱 오뚜기처럼 일어서야 돼. 그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자격이 있지.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냐니까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니까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12절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부터 먼저 돼요? 하나님의 교회부터 먼저 돼요? 교회부터 먼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세상을 심판하시는 게 먼저 누구요? 우리를 먼저 심판하신다고. 누가 알고 이제 누가 가라진지 그거 심판하신다고요. 그게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정확하게 17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하셔야 할 때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이 먼저 시작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에도 같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6장의 4절에 보니까는 한 번 비침을 받고, 그랬죠? 6장 4절에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뭐해요? 배도하고 떨어져 나간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게 되고요. 나중에 8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6장 8절에 뭐라냐, 오히려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거절을 당하고 저주함에 이르리니 그 마지막은 뭐예요? 불살라져 버린다고. 하나님이 불살라 버린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니까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니까는 11절에 10절 10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니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보여주고 너희가 성도들을 섬기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한 걸 안 잊어버리신대요.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과 나의 모든 노력을 다한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대요.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조금 더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11절에 너희 각 사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도중에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이 이를 때까지 동일한 열심을 보여라. 동일한 똑같은 열심을 보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 내다보면 어때요? 중간에 식어버리죠. 또 중간에 끊어지잖아요.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요? 항상 하나님에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집중된 말씀을 듣다가 세상에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해봄직하고 뭔가 우리를 늘 공격하는 것들이 순간적으로 뭐요? 홀려버리죠. 미혹을 당해버려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고 현실이에요.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와서 텔레비 보더라도 제가 어제 잠시 보니까 우리 이혼했어요. 텔레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봤는데 저분들이 하나님 내서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진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저만 봤나?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 가시는 분들이 한때 그렇게 날렸던 분들은 아닌가요? 저분들은 전 돌아가야 되겠구나.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제 잠시만 10분 뒤면 헤어질 운명인데 뭐 하려고 저렇게 슬픈 장면을 보여줘가지고 끝나고 나니까 또 젊은 것들이 나와가 또 이혼한 것들이 또 난리더라고. 늙은 것들이 그렇다면 젊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혼해가지고 붙어가지고 아이를 보니까 막 가슴이 아파. 참,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사모가 보니까는 사모가 즐겨봐요. 어찌됐건 죄송합니다, 사모님. 아무튼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눈을 잠시만 밖으로 돌리면은 텔레비를 보더라도 우리가 하여튼 하나님과 연관 없는 것을 자꾸 바라보면은 신앙이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6장 12절을 보니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히브리서 6장 12절을 봅시다.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과 뭘 통해요? 오래 참음을 통해라. 인내입니다. 신앙은 인내예요. 가다가 다 변절하고 다 배도하고 떨어져 나가고 희떡배떡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손바닥을 뒤집듯이 그냥 이렇게 가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끝까지 가라.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끝까지 가라 했고 12절에 오래 참으라 했고 이게 우리의 해야 될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믿음과 오래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너희를 영원토록 안식을 주는 그 시만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걸 보면 안 돼. 딴 걸 보더라도 눈을 금방 씻어버려 그냥. 예, 고개를 확 돌리고. 예. 뭐 어차피 봤다면은 그걸 항상 하나님의 공식 안에 대입시켜서 봐야 돼. 그 멍하니 그 이혼한 것만 쳐다보고 침 질질 흘리고 보지 말고 저걸 보면서 저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베드로전서에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오직 모든 것들의 마지막에 가까워서 너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뭐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해라.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4장 7절 꼭 기억하세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서 너희가 깨어서 뭐하라고 했어요? 기도해라. 기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속에서 이제는 판단의 공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와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말씀을 갈급해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목자가 우리가 주어졌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다가 때로는 하나님보다 모진 매를 맞을 때가 있어요. 감사하세요. 매 맞으면 감사하시라고요. 히브리서 12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온다고 얘기했어요. 자녀가 아니면 징계가 안 옵니다. 여러분들 징계 올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 시험으로 깨닫지 마시고 이제는 복음으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한다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 속에 있는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바벨이란 말이 원뜻이 뭐냐? 영어로 바벨인데 바벨의 원뜻은 혼란이에요. 혼잡함이란 뜻이에요. 원뜻이 혼잡한 거. 하나님은 혼잡한 분이에요? 정확한 분이에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혼잡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근데 바벨의 원뜻이 혼잡스럽단 말이에요.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머리가 복잡해. 지금 내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이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의 영을 받아서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 바벨은 무엇을 추구할까요? 바벨의 가치는 사이즈에 있어요. 큰 거 좋아해요. 뭐든지 커요. 집도 커야 되고 차도 커야 되고 그리고 몸도 커야 되고 몸도 커야 되나요? 하여튼 돈도 많아야 되고 모든 게 많아야 돼요. 이 바벨의 가치는 그 타워가 올라가야 돼요. 130층짜리 올라가야 되고요. 160층짜리 올라가야 되고요. 세계 제일 높은 부르파 그 아랍에미레이트 그게 있잖아요. 160층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혼란시켜가지고 다 탑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벨의 가치 큰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지금 얼마나 쌓아놓은 바벨탑이 많은지 몰라요. 그거 무너뜨리셔야 돼요. 목사님이 무너뜨려야죠. 당연히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거든요. 제가 죽을 테니 여러분들 죽으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목사 따라 죽읍시다. 그렇습니다. 목사 따라 죽어야 됩니다. 그래요. 제가 먼저 죽어야 되죠. 그래야 이 교회가 삽니다. 우리 성도님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교회도요 사이즈를 따집니다. 큰 것, 좋은 것, 시설이 좋은 것 그런 쪽으로 교회에 다 몰려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있다는 것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이즈 안 보십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영혼을 중시하십니다.
그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목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여러분들, 그 영혼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바벨의 가치는 쌓여집니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계시록에 보면 17장 18절에 바벨은 무너집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너진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할렐루야,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가치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치는 본성의 변화입니다. 우리 본성이 변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 가치예요. 번영이 아닙니다. 자기 고뇌, 자기 죽음, 자기 아픔 없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은요, 관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만날 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해야 돼요. 예레미야 50장 5절에 너희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와 연합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많은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과 같이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지상 명령인 한 지체가 되어서 합심 기도가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감하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마지막 이런 사명들을 우리가 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오직 마지막 때가 다가와서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를 해서 우리는 지금 2주간 기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까는 성령불과의 접촉이 일어나면 이 깊은 기도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응답과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라는 말은 쉬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라는 얘기입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묻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떨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 뒤에 있을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죽음을 고민하지 말고 영원한 죽음의 아버지 주신 그 심판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의 심판 앞에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실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천국의 평안을 누리며 그리고 기도로 먹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